먼저 우리 큰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세 사람 1번 읽어봅시다. 1번 읽습니다. 삶의 장소가 달라졌다. 본문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참 오늘 설교는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어디 가야 변화를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학교일까요? 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학교와 감옥이 거의 같은 구조로 지어졌대요. 하는데는 그렇죠? 마당 있고 뒤에 건물 있고 담이 있어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창의적이지 않은 장소가 학교인 거예요. 5층에 만약 교실이 있으면 아무리 운동장이 앞에 있어도 쉬는 시간 5분 10분 내에 내려와서 공을 차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핸드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이 사라지고 역동성이 사라지니까 얘들에게 역동성은 구경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변화가 되는 화면이 바뀌는 핸드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딜까요? 인간의 영혼을 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변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예배를 1년간 드리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놓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년간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안 변한다면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서영성 목사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복음이라면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안 바뀔까요? 정직히 말하면 설교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참 말을 안 끊기고 잘하시네. 오늘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야, 오늘은 말이 된다.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냥 다 그대로 기록되어서 저는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이고 막 사기치고 막 이게 다 나와요. 여러분, 말이 되기 때문에 말씀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수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수용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고 전하는 자의 말씀에 대한 존중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안 믿는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지금 듣는 말씀의 강도보다 그때 전달하는 말씀의 강도가 약해져요? 똑같아요? 설교 안 끝내려면 알아서 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들은 말씀을 전달하면 그게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져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간접적으로 전달해도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해져요. 말은 직접 듣고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약해지는 게 맞아요. 복음은 갈수록 강력해져야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과감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죽어도 많은 바울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많은 바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강도가 약해지지 않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니까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요? 하와를 만나서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약한 말씀이 아니어야 하는데 사탄은 약한 말씀일 거라고 전제하고 하와를 만나죠. 아담을 만나지 않아요. 아담을 만나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와보다 어려운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바는 뭐냐면 아담도 하와도 모두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 정말 그게 말씀이었다면 하와도 말씀의 강도를 그대로 느껴야 돼요. 더 강하게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 느꼈다는 이야기는 아담에게도 문제가 있고 하와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으로 못 듣는 거죠. 왜? 어디서 증명됩니까? 선악과를 내릴 때 받아먹잖아요. 선악과를 내릴 때 받아먹습니다. 그런 말씀을 말씀으로 들은 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직접적으로 들었던 존재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간접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하와였던 거죠. 그러나 사탄은 알아요. 이미 얘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있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둘 다를 공격할 수 있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탄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죠. 아담처럼 들으면 안 돼요. 아담이 만약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들었다면 하와가 그 사과를 내밀었을 때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 않냐고 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녀에게 제시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거든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는 말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정한 저에 대한 오해가 있죠. 좀 말이 되게 설교하면 오늘은 논문으로 발표할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는 훈련을 요즘 받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도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훈련을 같이 병행하시면 교회가 더 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리스도 아니라는 장소가 삶의 장소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장소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 신비로운 얘기여서 이거를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의 공간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현상적인 얘기밖에 못 드려요. 세상과는 다른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간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세상 전부가 달라져요. 그걸 우리는 은혜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몰두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그 색깔로 채색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몰두하면 그리스도의 색깔로 세상 전부가 채색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그런 색깔로 채색되는 것이 좀 묽어지고 있다면 내가 몰두하는 대상이 바뀐 것이고 공간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공간을 바꾸신 겁니다. 다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기어서라도 들어와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안 놓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기어서라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안 놔줘요. 왜? 어떻게 작은 우리인데, 어떻게 포획한 재물인데 이걸 놔주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빌미와 여러 가지 계기와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잡을 때 기어서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은 억지로라도 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 봐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찬송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한동안 하다 못했던 거 다시 하려고 마음 먹는 게 뭐가 있냐면 컴퓨터에 어떤 홀리넷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틀면 거기에 찬송과 전곡이 가사는 안 나오고 음정은 나와요. 우리가 모르는 찬송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24장이 그렇게 발견된 찬송인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왕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이 대목을 부를 때 늘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부르는 찬송 중에 은혜로운 찬송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세상 노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곡을 알지 못하면 유행에 뒤떨어졌다는 인상이 있을까봐 가사도 암기하고 아이들과 친근해지려고 그런 가수들 이름도 외우는 우리들이 찬송가는 모르는 채로 그냥 몇십 년을 살고 있는 이 모습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쉼이라는 개념, 그리스도를 위하여 휘페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세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장소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달라지면 그러면 뭐가 변하느냐? 예, 변하죠.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은 손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머니가 무엇을 명령하든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자 드디어 주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하인들은 순종하죠. 자, 하인들의 순종은 누구를 무엇으로 바꾼 거냐면 예수님을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무슨 장로님이 자기 집에 강사를, 숙소를 정해주거나, 또 권사님, 또 시골교회 가면은 집사님이 자기 방 한 칸을 내서 강사 숙소라고, 요즘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런 경우도 제가 집회할 때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 불편해요. 씻으러 갈 때 그 가족이 씻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먼저 씻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아닌데. 권사님 말씀하시죠. 본인의 집처럼 하시라고. 그러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일단 다 벗거든요, 집에 가면. 예, 우리 집처럼 내가 만약 했다면 아마 시험으로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별 더러운 짓을 내가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일단 발가락도 만지고요. 예. 그러거든요. 그걸 내가 우리 집처럼 다 해봐요. 막 깜짝 놀라실걸요. 그리고 무슨 저런 강사가 있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주인처럼 대하는 거지 주인으로 대하진 않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서 5장 16절.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아요. 우리들은 출신이 뭐야? 어디까지 공부했대? 집은 몇 채 있대? 다 육신을 따라 알지요. 사람을. 나도 그 육신을 따라 알 때 꿀리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갖추어 놓은 육신의 능력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공간이 바뀐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다시 공간이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게 공간 이동이에요. 그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면 육신을 따라 판정하지 않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척 보는 순간 돈 좀 있겠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요. 저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냐 이렇게 말하면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토록 싸워왔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영혼으로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기도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게 되고 도리어 영적 조건이 보이게 되고 영적인 내용이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서 5장 18절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이 보이니까 사람의 영혼이 보이니까 화목하게 돼요. 그 사람. 그저 사람을 필요에 따라 보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 둘 다 갈등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가끔 착각해요. 나는 매우 넓은 사람이라 너의 견해도 존중하고 너의 견해도 존중한다고 모두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영혼으로 보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직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5장 20절 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왜 우리의 화목하게 하는 시도는 늘 실패합니까? 우리는 늘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둘 다를 더 어렵게 만듭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우리가 인간들 사이를 중재하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였던 것이죠. 인간들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이해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때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부인하고 사세요? 왜 그 남편하고 사세요? 십자가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주로 지는 쪽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 부인에게는 또 십자가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 그 자녀하고 사세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읽어봅시다. 두 번째 읽습니다. 삶의 의복이 달라져 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4장 24절 말씀에 맺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새 사람 본문인데 이게 달라요. 고린도후서의 새 사람은 뭐예요? 나 개인이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삶의 공간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에베소서의 새 사람은 뭐냐면 김민재 권사와 내가 만나 김민재 권사도 아니고 서영석 목사도 아닌 한 새로운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못하는 거라고요. 세상은 그러고 난 다음에도 김민재와 서영석으로 존재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김민재와 서영석이 만나 김민재도 아니고 서영석도 아닌 제3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 자기 만족적 혹은 자기 합리적 자기 주장적 이런 견해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거지요. 이게 교회론인 거예요. 둘이 둘로 존재하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그러면 김민재 원사가 뭐 할래요? 머리 할래요? 이걸 허용해야 돼요. 내가 팔다리 할게, 네가 머리에. 이게 허용돼야 돼. 네가 심장에. 나는 그냥 항문 이런 거 할게. 여러분 이게 허용돼야 돼요. 내가 몸의 어느 기능을 맡을지에 대해 내가 너보다 더 우수한 기능을 맡을까? 이건 절대로 한 몸에 될 수 있는 두 실체가 아닌 거예요. 두 실체가 한 몸을 이루려면 권리 주장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권리 주장이 도리어 강화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요, 둘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자 강신주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모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해놓은 아파트 돌아가실 때 못 가져가시죠? 유랑하는 거 맞죠? 자, 지금 얻어놓은 명성들 돌아가셔서 못 가져가시죠? 유랑하는 거 맞습니다. 유랑하는 동안 더 주목받는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뭘 흉내내는 거냐면 영원히 거하지 못할 이 땅을 살면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경쟁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자가 못 보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김민재 권사와 서영선 목사가 만나서 이루어 놓은 세 사람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절대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인간인 것이죠.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새로운 유기체적 생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너하고 내가 만나 우리라고 말하지만 한 몸을 이루고 너하고 내가 만나 세 사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 이룹니다. 세상은.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자본에 대한 필요라는 개념 때문에 절대로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도 너하고 내가 만나 세 사람을 이루고 너하고 내가 만나 한 몸을 이루려면 무슨 물을 싹 빼야 되냐면 자본의 물을 싹 빼야 합니다. 교회의 자본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원리들을 참 조심스럽게 빼내야 합니다. 왜? 자본은 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고 도리어 하나 된 것을 둘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 사람을 지어 입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벗어버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4장 24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벗고 있는 거예요. 구습. 얼마나 이것이 강력하냐면 하루만 쉬면 벌써 예전의 습관으로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눈을 깜빡하고 여러분 주의력을 분산시키면 벌써 과거로 가 있어요. 구습으로 가 있어요. 새롭게 시도한 모든 것들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살던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아주 복잡한 존재랍니다. 이때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따라. 자,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세요. 의와 진리를 따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의롭다고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따르다가도 다시 구습으로 가는 게 뭐냐면 나 의롭지 않냐는 거야. 너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구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의복이 달라진다. 따르는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의복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너무 그 웅변조를 읽지 말고 저처럼 읽지 마시고요. 조용하게 읽어도 귀에 들리시잖아요. 낭낭하게 성경을 좀 낭독해 주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다가 어느 한 구절에 울컥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성령이 주신 감동이니까. 그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스해요. 나누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그 구절을 암기할 만큼
두세 번 기도해서 구절을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읽는 거죠. 복음서 4권을 읽는데 제가 확신합니다. 한 12시간 기도하실 수 있으실걸요? 물론 작정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물론 그렇게 다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다가 멈추고 딱 체크해놓고 또 일 보시고 또 그렇게 이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영혼도 내 영혼 맞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영혼 맞죠? 내 목소리인 거 맞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요, 내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로 말씀을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영육은 이론론이지, 영육은 이원론이 아니지, 영육 이원론은 이단이지. 그런데 육에 속하는 목소리가 낭낭하게 내 귀에 들릴 때 내 귀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치는 종소리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분주하게 사시다가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30분 정도 성경 읽으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주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어요. 주님을 그렇게 만나시는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옷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예요?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 변화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찰나적이죠. 그러나 심령의 변화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하면 영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 4장 25절. 말의 변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 말이 안 바뀌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하는 걸 인정 못하니까 말로 누구를 우위에 점하도록 만들어야 되냐면 나를 우위에 점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늘 말은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로 뭐가 풀린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화하는 도중에 무언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풀리는 거지 머리로 이해가 되었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말하는 것이 될 때 말의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에베소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체는 자기만족적이지 않아요. 팔이 자기만족적이지 않아요. 팔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만약 팔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뚝 잘라서 팔만 두면 되죠. 뭘 할 수 있을까요? 몸에서 분리된 팔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몸에서 분리된 다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몸에서 분리된 코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에 붙어 있을 때 자기의 고유의 기능인 냄새도 맡고 팔로 만지고 다리로 걷고 하는 거지 몸에 붙어 있지 않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체가 되어 말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이 옷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산대학교 과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랑 자매 개념되어 있는 학과가 누가 무슨 학과냐면 국제사무비서과. 선생님들은 주로 이대에서 비서학과에서 박사를 하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와 계신 그 학과인데 우리 교회랑 자매교회예요. 우리 해마다 학기마다 빵을 한 18만 원어치 이렇게 해갖고요. 한 300개. 근데 알아보니까 140명인 줄 알고 250개만 해갖고 왔어요. 일단 왜? 전부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야 온 애들만 줘야 되겠다. 그리고 모자르면 하나만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빵을 만들어주시는 석관제일교회에서는 카스테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훨씬 좋죠. 더 크고 만들어갔더니 하나만 나눠줬어요.
빵이 많이 났잖아요. 그 다음날 연대 신과대 체육회 설교하러 가요. 그래서도 걔들도 빵을 나눠줬어요. 빵이 또 나눠줬더니 남았나 봐요. 그거를 조교가 대학원 수업에 가져가서 대학원 수업 세미나룸에서도 나눠줬대요. 그러고도 한 박스가 남아서 제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50개를. 그래서 30개를 우리 지방 목사님 중에 지역 아동센터 하는 목사님에게 전달해주고 20개는 제가 먹었어요. 오며 가며 먹고 그랬어요. 전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한 50개 작게 했는데 나눠주기는 몇 군데 나눠주게 만드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한 개씩만 나눠주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끝났어요. 그렇지만 여러 군데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이런 일들이.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도둑질하니까 무슨 기쁨을 모르냐면 구제하는 기쁨을 모르지 않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네가 일하여 돈을 벌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인 거예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버십시오 제발. 무슨 자본의 힘을 벗어나자라고 말을 한다고 모든 돈을 악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돈이 왜 악해요? 돈은 중립적이죠.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것인데 좀 많이 버세요. 그리고 혼자 드시지 말고 소목사하고 나눠 드시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삶의 주인이 가라졌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 입은 자다. 결국 삶의 주인이 창조주로 변화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말씀하는데 땅의 지체, 그럼 지체란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지체라고 말하고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우리는 음란을 이렇게 생각해요. 죽어있는 건데 내 안에 음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을 죽어있는 거지만 치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치 물건처럼 치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음란이. 그리고 부정이, 사욕이, 악한 정욕이, 탐심이 모두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지체가 이 지체들과 생명과 생명으로 싸우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내 마음속에 일어난 헛된 생각이라고, 내가 마치 마음만 먹으면 치울 수 있을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음란한 생각이 살아있는 지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지체를 치우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이 음란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짜 영화를 보는 사이트가 있어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클릭이 됐는데, 클릭이 되자마자 계속 무슨 뭐 이상한 문자가 내 핸드폰에 막 오는 거예요. 지워도 계속 와. 엄청나던데요. 그들의 전도 욕구가 너무 엄청나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패턴을 걸고 별수를 다해서 막아놓긴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막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도 그 아이들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절.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음란한 지체가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거고, 어떻게 해야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땅의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감사하는 겁니다. 사건이 멀어져요. 감사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그만하길 얼마나 다행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갔으면 죽었을 텐데 여기서 멈추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일을 당하면 정말 재수 없네, 재수 옴붙었네, 문제가 있네, 야 부닥거리 해야 되겠네, 별말들을 다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일도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주님이 개입하셨다.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감사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면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다가도 감사에 맡겨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7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3절. 일을 하든 말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자. 제가 설교할 때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나요?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 앞에서 지금 서영석 목사 앞에 세워놓았지만 저 사람은 그냥 인간일 뿐이고 나팔로 사용해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전달하겠다. 마음 먹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T.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담장을 넘은 크리스천 책을 다 읽었는데 이제 그 교회는 리더만 1,500명이에요. 9,000명이 출석해요. 자, 9,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10,000명, 20,000명 왜 모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왜 50,000명, 100,000명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빈민가에 아예 성도들을 이주시켜서 빈민가에 한 번 가서 이벤트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그들이 안 바뀌니까 빈민가의 성도를 이주시켜서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곳에 교회까지 올 수 없다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떼어서 교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할 수 있는 사역들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도 자극이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나는 못 바꾸는데 누구에게 전달해서 이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나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목사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평신도가 전달하여 두 번째 불신자가 변화를 받고 그 사람이 또 전달할 때 약해지지 않아요. 더 강력해지고 이런 순서로 세상은 뒤집혀지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 1,000,000원 그 다음날 2,000,000원 받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한 케이스는 1,000원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날은 2,000원 그 다음날은 4,000원 그 다음날은 16,000원. 그럼 너는 어떤 케이스에 투자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야 1,000,000원에 내일 2,000,000원인데 여기 투자해야지.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이기냐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로 나아가는 이쪽이 더하기로 가는 쪽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서 더하기를 더해가는 쪽으로 선교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보내서 제자가 된 평신도가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데 이 흐름이 약해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다면 120명이 두 세대 만에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역사가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20명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여 전 세계가 그리스도인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120명이 이루었다는 것인데 그 생명력이 뭐냐면 그리오 목사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데 말씀이 전달될수록 강해지는 능력을 문자 그대로 믿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전달하면 약해지겠지 라고 이미 사탄의 밥이 된 채 복음을 언급하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지 복음을 언급하는 게 아니게 돼서 기독교가 힘을 잃는 거예요. 복음을 떠날라도요,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해도요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현장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사람 복음의 능력이죠. 삶의 장소가 달라집니다. 공간이 달라집니다. 의복이 달라집니다. 삶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